네, 오늘은 우리 이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달을 이, 끝단.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보면 교회가 공인한 신앙의 진술을 거부하고 성경의 교훈과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진리인 양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은 계속되어 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유다서가 지금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며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서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단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 형태로 이단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해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목사님, 이단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이단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5장 20절에서 쭉 나열하는데 중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단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천국으로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850만 명, 그리고 많게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을 이단으로 이제 추산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 8명 중 1명이 이단 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은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몰몬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그림 보시면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정장을 잘 차려입은 두 남성이 무료로 영어 교육을 해주겠다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몰몬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굉장히 이름이 길죠. 이 몰몬교는요,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최초의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다니고 대부분 19세부터 20대 초반의 남성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1년 내지 2년 동안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오면 엄청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기 전부터 우리 한국에 한국어를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외국인이지만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다가오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친밀하고 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는, 영어 공부할 수 있게, 이러한 자들이 왜 이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왜 몰몬교가 이단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사람에게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데, 몰몬교의 창시자인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예수님보다 더 큰 권위로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기록된 성경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짓밟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몰몬경을 봐야 된다. 그들 자신이 썼던 어떠한 책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교리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왜? 성경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시자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52년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했어요. 3명의 부인을 두는 것이 고위 직분자들의 필수 자격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여럿 이제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낳고 그들을 다 몰몬교로 데리고 와라. 이러한 이제 전략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방금도 살폈듯이 성경을 무시하고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몰몬교는요, 몰몬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그 종교 활동의 기준점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쓰여졌던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왔고, 뭐 원주민이 복음을 전했으면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뭐 미국이다라는 이런 거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몰몬경에 써 있고 그것이 신앙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관에 있어서도 잘못됐죠. 몰몬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들은 몰몬교를 들어오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몰몬교인들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전통 교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몰몬교는 우리는 당연히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누구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몰몬교는요 이단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국인 다가와서 농구하자, 외국어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은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도 하는데요, 이웃을 배려하고 좋은 성품으로 소문난 안식교인데 왜 이단인가?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이제 수지에 있는 안식교예요. 가까운 곳에 있죠. 왜 이들이 이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게 보통 이단들의 문제로 거론되는데, 안식교에서는요 이러한 문제가 별로 없어요. 큰 이슈가 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교 교리적으로 이제 어떠한 잘못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교리 자체가 완벽한 이단의 교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요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론이에요. 안식교의 창시자 윌리엄 밀러의 뒤를 이은 엘런 G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받아서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마지막 선지자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이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더 권위를 그녀가 쓴 책,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쓴 책 예언의 신에 더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지 않고 그녀가 쓴 책을 읽는 말도 안 되는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하고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더 붙이거나 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완벽한 계시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렇게 기록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만이 유일한 복음 되시는데 이것을 왜곡하여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책들에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며 나아가는 것 옳지 못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주님께서 엄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안식교의 특징 두 번째 뭐냐면 2300주야와 조사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걸러 들으세요. 그냥 뭐 집중해서 막 쓰고 안 해오셔도 됩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창시자 윌리엄 밀러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2300주야를요 하루를 1년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시점부터 2300년 후가 어떻게 되냐면은 1844년 10월 20일이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안식교를 따랐던 사람들이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면서 주님 오실 것들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근데요 1844년 10월 20일 오후 3시에 옷을 정결하게 흰색 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교리가 생겼는데 정말 웃겨요. 교리의 이름이 대실망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어요. 어떻게 지어도 이렇게 짓는지 정말 웃긴데, 대실망교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1844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성소에 계셨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다라는 이런 교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데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너 구원에서 탈락이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교의 또 다른 구원 교리가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안식교는요 사고를 안 쳤어요. 타 이단은요 여러 가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범죄를 일으켰지만 안식교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은 구원에서 탈락되니까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화이트라는 그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죄가 머리털 끝만이라도 남아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를 따르고 믿는 그 신도들은 얼마나 매번 마음 콩닥콩닥 거리며 살았겠냐는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 내가 죄를 지면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살아갔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안식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요게 이제 많이 궁금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은요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드려요. 보세요. 우리는 주일날을 첫 번째 날이라고 하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가 토요일이 되죠. 그러니까 제4계명, 10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안식교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고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까지 그 안식일을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토요일의 주일로 바뀌냐면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이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노예와 평민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냐면 바로 안식일. 자, 당황하지 않고, 자, 안식일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휴일을 규명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쉬어도 된다. 왜냐하면 주일날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기 때문에 주일을 휴일로 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때부터 이제 휴일이 되었고, 그때부터 토요일날 드렸던 예배가 자연스럽게 주일날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봐도 사도행전 20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까지 읽죠. 그 주간 첫날이 뭐예요?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월화, 수목, 금토,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신약 시대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드렸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교들은 계속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못하냐? 콘스탄틴 명령은 공휴일 명령인데 그것을 거짓으로 안식일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안식교인들이 우리 교단을 향해서, 우리 개신교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 주일이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Sunday. 그쵸? 썬데이는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 짐승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계속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 포교 대상은 개신교인 우리입니다. 너희들 왜 사단이 변경시켜 놓은 그 뿌리의 그 안식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예배를 대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를 변질시켰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잘못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안식교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음식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정한 동물이나 그리고 육식을 먹지 않아요. 채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되겠죠.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육식을 먹으면은 성격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교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완전 성화, 그쵸? 성품의 변화. 고기 먹으면 뭐 성격이 개빡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채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음식 규례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신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요, 부정과 가증의 규례는 없어졌어요. 음식물에 대해서도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하여 마음 문을 열죠. 채식을 먹어봐,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식교로 끌고 오는 그들의 포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품성의 변화가 그들의 구원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구원의 확신 없이 매일매일을 부들부들하면서 죄 지으면 안 돼라는 그 강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누구요? 안식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입니다. 자, 정식 명칭 너무나도 좋죠.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 이단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이 한국에서의 그 규모보다도 오히려 외국에서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안상홍,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 그래서 줄임말로 안증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안상홍은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어 장길자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교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 1964년 안산홍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고 신흥 종교 집단을 창설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를 두고 있냐면 안식교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안산홍도 안식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가까운 곳에 있죠. 총회 본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총회 본부.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산홍은 죽고요. 자, 부산에서 시작되어 있는 것이 어디로 올라오냐면 서울에 올라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장길자라는 여인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명칭을 다시금 바꾸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신도수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거쳐서.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교리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신천지보다 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을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안산홍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산홍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진 5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안산홍님 지으신 못, 말도 안 되는 이런 찬양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인정하고 따르는 그 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안산홍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를 하나님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산홍이 죽고 누구요? 장길자한테 똑같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1988년에 시한부 종말론으로 명했지만 어떻게 됐죠? 불발. 99년에도 비슷한 것으로 또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지만 또 불발. 2012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끌어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야,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단다 라고 현혹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오지 않으니까 다 피폐하고 가정도 뭉개지고 가정 관계도 다 그냥 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0만 명이 모였는데 불발됐네. 3만 명이 떠났어. 그래도 7만 명이 모였잖아. 계속 이러한 포교 전략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절기 준수와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똑같은 주장을 하죠. 안식교와. 왜? 안산홍이 안식교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뭐예요? 어떤 율법적인 것을 너희들이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율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론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포교 방법은 어떤 거냐면 주로 길가에서 태블릿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세미나를 제가 연습해야 되는데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하면서 자신의 교리를 막 설명하는, 그리고 본인이 자랑할 만한 이제 내용, 봉사활동, 이제 상 받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처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자신들의 모습들로 친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치밀하게 접근한다라는 거죠.
주로 젊은 대학생, 젊은 주부가 포섭 활동 그 대상자예요. 포교 대상자예요. 그리고 때로는 집 안으로 침투해서 자신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끝까지 안 나가요. 계속 이러시면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 진짜 실제 신고해야 그제서야 발을 떼는 아주 지독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3팔고 전도활동, 선교활동에 힘쓰기를 추구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난다? 가정도 다 파탄나고요, 그리고 관계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완전히 망가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지금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신천지입니다. 자,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으로 이만희가 1984년 3월 14일 날 창설한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본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디에 있죠? 과천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2,000명씩 신천지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어디서요? 우리 교회에서. 와, 1년에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넘어가죠. 피해 정도는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천지는 대략 한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더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이 넘었죠.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첫 번째, 사기 포교와 모략 전도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사기인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모략,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요. 물론 요즘 유튜브 상에서는 이제 대놓고, 때로는 우리 길거리에서 이제 대놓고도 하지만, 그게 어떤 효과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하거든요. 에펠탑은 처음에 프랑스에서 흉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저거 왜 만들었어? 거추장스럽게. 근데 계속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흉물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명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저 교리 계속 보면, 익숙해지면, 노출되면 에펠탑 효과처럼 괜찮네, 명문이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이단들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신천지는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아주 교묘하게 거짓된 모습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둘 다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자, 여기서 밭은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씨는 무엇이냐면 진리인데 두 가지 씨가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뿌려졌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알곡과 가라지예요. 근데 여기서 추수꾼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신천지 자신을 의미해요. 너희들 교회에 가서 알곡만 빼와서 내 곡간을 채우라. 곡간 어디예요? 신천지요. 이거를 그들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이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는 추수꾼이라고 여기고 있고 역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살피고 있다가 알곡이네 하고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요? 신천지 곡간에 채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산옮기기 작전이에요. 산옮기기 작전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장기간 교회에 3년, 길게는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얻으면 괜찮네, 주요 직책도 맡게 돼요. 리더, 그리고 순장 막 이런 것도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본색, 양의 탈을 쓴 그 이리가 본색을 드러내죠. 야, 요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명, 2명, 3명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신도들과의 대립관계를 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닫게 하고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화하는 안타까운 모습, 그들의 표현은 산옮기기 작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청년들이
주 타깃이라는 거예요. 자, 신천지는 들어갈 때요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복음방이라는 거 처음에 이렇게 친밀하게 친절하게 접근해요. 그들의 니드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접근해서 야, 내가 좋은 곳 아는데, 내가 정말 좋은 교수님 아는데, 심리 상담 할 수 있는 좋은 곳 아는데,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방이라는 곳에 따라가서 한 달이나 세 달 동안 기초적인 교리를 닦아요. 그렇게 노출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센터로 데려갑니다. 센터에서는 6개월 동안 신천지가 말하는 아까 말한 그런 풀이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풀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월화목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6개월 하면 어떻게 되죠? 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 타깃이 누구라고 했죠? 청년들이에요.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학교 다니는 청년입니다. 직장인들 못해요. 자신의 삶이 바쁘고요. 주부도 잘 못해요. 자신이 할 것들만 집안 가정 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뭐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학교 갔다 올게요. 그리고서 신천지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월화목금 3시간에서 4시간 이 성경이 아닌 엉뚱한 그들의 교리를 계속 듣다 보면요, 맞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풀이를 짝으로 딱딱 대입해서 딱딱딱 풀어가는 것들이 너무 시원해. 그 전에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시원함, 와, 성경이 이렇게 재밌었다니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미 착착착 비유로 다 정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선한 거죠. 와, 성경이 이렇게 쉬웠다니, 와, 이렇게 착착 이어지네. 볼 때마다 이 씬은 그 비유로 계속 풀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20만 명 중에 3분의 1, 7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캠퍼스, 유학생, 군인, 알바생 할 것 없이 다 포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설문조사, 인터뷰 뭐 이런 걸로 해요. 기자가 제가 어디서 나온 막내 기자입니다. 기자증을 보여줘요. 그들이 만든 거죠. 진짜 기자가 아니에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PD라고 하니까 하면서 하죠. 1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천지 관련된 거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떤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뭐를 적으라 하냐면 전화번호 적으라고 합니다. 이거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후에 전화 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우리 같이 만났었죠? 축하드립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작은 기프티콘 진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괜찮으시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죠? 대학교 근간에 있는 그런 커피숍 가보십시오. 보통 3명이 짝을 이루어요. 근데 이 3명은 이미 그들만의 신천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면 어떻게 되면 2명은 그 설문조사 팀이고 1명은 나랑 똑같은 사람 인척하는 신천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설문지 2명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들의 어떤 니드를 파악한, 이 친구는 이렇게 접근하고, 외로움이 많구나, 정서적으로 이런 불안감이 있구나, 내가 기가 막힌 교수님 알고 있는데 우리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분위기 탄, 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뭐야, 나랑 같은 지금 사람이잖아. 나도 한번 가볼까? 왜냐면 신뢰가 생기는, 얘도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매일마다 전화 와요. 잘 지냈어? 밥 먹었어? 되게 친절하게 친밀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잘생긴 오빠, 예쁜 누나들 접근해요. 외로운 나에게 이런 누나가, 이런 오빠가 접근하면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다 넘어가요. 그렇게 지금 신천지들이 어떤 얼굴 잘생기고 이쁘장한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그런 식으로 깨가는 거예요. 뭐죠? 추수꾼, 알곡들을 그렇게 빼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이 주 타겟이 돼서 여전히 매달 2,000명씩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군대 간 우리 남자들이요, 이쁜 누나가 매일 전화해, 그리고 편지 써,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선물 보내. 그 힘든 군생활 할 때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챙겨주면요, 여러분 제대하고 나가면 그 누나가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요. 뒤로 가 하면 죽어, 그럼 죽는 겁니다. 누나가요,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말씀 들어볼래? 누나. 이미 마음은 활짝 다 엽니다. 그렇게 끈질기게요. 우리 이런 부분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끈질기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 책임지려고 하는 이들의 정신. 왜요? 이들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추수해야 돼, 곳간에 데려와야 돼.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강박과 압박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추수 못하면 벌금도 있어요. 많습니다. 뭐 1만 원, 2만 원 아니야, 100만 원, 110만 원. 그래서 할부로 막 쪼개서 내는 거예요. 너 요번에도 실패하면 너 탈락이다. 계속 겁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시험도 통과해야 돼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말도 안 돼.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선요, 한날 한시에 몇 시에 모여라. 그 점수 통과 못하면 너 탈락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 지금 전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신천지 교리가 중요한 거, 달달달달 또 외우고 해서 통과해야지만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유를 풀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의도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입맛에 맞춰 비유로 푼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자, 여기서 씨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 밭은요 사람의 마음, 기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냥 흘려 보내십시오. 자, 나무는 사람, 그리고 새는요 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사람인 나무에 새가 깃들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뭐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씨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겨자씨와 같아서 그 겨자씨 작은 것이 그렇게 나무처럼 풍성하게 될 수 있다. 연약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그렇게 풍성한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지금 엉뚱하게 자신에 맞게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돼.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예요. 사람이 말씀이 심겨져서 거듭나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비유로 해석해 놓고 성경 공부 끌러가려고 이런 비유로 우리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요 구름은 무엇이냐면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재림하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담아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 재림 누구한테 임했냐면은 이만희한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를 지금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이런 재림 교주라고 부르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재림했다는,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이미 이만희한테 재림했다. 그래서 이만희를 재림 교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초림했다라는 거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재림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 이만희에게 영적으로 임했다. 이만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격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로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자칭 자신을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 그리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다윗, 모세, 예수님의 어머니 등 말도 안 되는 다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만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하나님의 영도 임해서 이만희와 함께 삼위일체다. 이것이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영생입니다. 자, 이만희 31년생, 올해 92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만희 어떻게 되죠?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만희가 수술한 내역들도 있고요. 이만희의 형편없는 모습, 그리고 병든 모습들이 사진에 침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 이만희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 뭐예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순교한 14만 4천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14만 4천이 딱 이루어질 때 이 14만 4천과 14만 4천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일 합일 영육일체. 말도 어려워. 그러니까 영이랑 육체가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되는 순간 육신이 죽지 않는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거머쥐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삶은 뒤로 하고 내가 어쨌든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러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그 후에 누릴 수 있으니 지금 것이 중요하겠느냐. 버려. 그리고 여기 올인.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가정에서 찢어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 그냥 세뇌돼 버렸어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이따 뒤에도 나눌 테지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더 나누고 싶지만은, 자, 우리 심각한 관계상 이제 넘어가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모든 이단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입맛에 맞게 내 마음대로. 왜? 교주가 신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비유풀이라든지 이러한 엉뚱한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이 진리인 마냥 가르치고 세뇌시키면서 나아간다는 것. 자, 베드로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누구요? 이단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현혹되면은 자신의 삶 다 포기하고 재산 다 갖다 다 바치고, 그리고 그날만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전에 있던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단들이 뭐예요? 어떤 행위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시험에 통과해야 돼, 추수를 해야 돼, 몇 명을 데리고 와야 돼, 뭘 지켜야 돼, 이래야지만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분명히 했어. 때 시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이르겠다. 그날은 알 수 없어. 그저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 주장들이 이단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그 이단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다 깨져요. 관계도 다 깨져요. 이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냐면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요,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우와 신포도 비유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포도가 너무나도 맛있고 따먹고 싶은데 여우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의 사고를 바뀌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쉬어. 먹으면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의 사고를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교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한부 종말론, 이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주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믿음에 힘입어 세계는 구원을 받을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유보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다 끝났는데 주님이 유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반응 어떻게 하지? 이런 거짓말쟁이, 이거 완전 순 사기꾼 아니야? 이게 일반적 반응 아닙니까? 네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냐? 그리고 왜 그렇게 변명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사고를 그렇게 바꾸는 거야.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교주 말이 맞지, 맞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 라는 제대로 된 어떤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지금 교리들이잖아요. 누가 빠지겠어요? 저기에 빠지는 사람이 정말 미련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잠재적 그런 피해 대상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언제 거기에 빠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역자들조차, 목회자들조차도 그 신천지에 수많은 이단의 포교에 그냥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단에 빠지는지,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미혹한다. 자,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게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배후의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틈타서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고 그리고 그렇게 빠지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에 왜 지식인들, 고위 관부, 그리고 그런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 그런 나름 이제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다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서와 심리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단들의 공통적 포교 전략은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여 채워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가 경험하는 이런 심리 상태가 뭐죠? 외롭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과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단들이 그걸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치밀하게 관찰하죠. 저 친구는 뭐가 부족하지? 저 친구의 니드가 뭔지. 그러면 외로움이구나, 사랑의 결핍이 있구나. 그러니까 친절하게, 친밀하게 대하는 거. 전화하고 밥 먹었냐 문자하고 밥 사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외로움이 채워지고 너무 좋은 사람이네? 그냥 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경쟁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을 보고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씻겨주고 그거에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누가요? 그렇게 이단들이 치밀하게 접근하여 간파하고 친밀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친절하게 치밀하게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는 사실. 그러니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위장포교, 문화행사, 심리상담, 설문조사, 이성관계, 이런 것들로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커플 어플이 있잖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진짜 안 해봤습니다. 커플 어플 들어가면 신천지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성들한테 접근해서 그렇게 만나고 그냥 어떤 이성의 그런 만남을 떠나 포교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무섭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갈망이에요. 성경 공부에 대한 강력한 어떤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보통 빠지는 사람들이 어디서 빠지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빠진다라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그들의 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을 따라가서 보니까 비유풀이 신선해, 와 착착 이해가 돼, 풀어지는 것 같아, 성경이 읽히는 것 같아,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성경 공부는 예수를 만나게 하지만 이단의 성경 공부는 교주를 만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소속되지 못한 소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 특징 중 하나는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도 사랑과 어떤 소속의 욕구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 향해 이단은 잘 주시하고 있다가 자, 먹잇감이구나 탁 접근해서 그들의 소외감을, 강력한 소속감을,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우리 청년부 그리고 이런 어떤 단체가 큰 모습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새 가족이 왔을 때 공동체가 크다 보니까 뭐예요?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동체 안에는 끼리끼리 너무 친해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구조이죠. 그러니 교회랑 멀어지고 다른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다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상하긴 했어요. 이게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길어지고 있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왔거든요. 좀 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러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요 경솔한, 겸손치 못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도 다 포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서 작업을 지금 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누가 있다면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되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누군들 그 포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천지에 그리고 수많은 이단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죠. 그러면 교회의 대안은 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교회와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친하고 익숙한 관계와 머물지 말고 내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지금 힘들어하고 그런 어떤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문자해 주는 거예요. 잘 지내냐? 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단에서 돌아온 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빠졌다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 쟤 이단이었대, 제 신천지 갔다가 돌아왔대잖아. 이러한 것들 버려야 돼요. 정죄, 판단 이러한 것 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죠. 신천지로부터 나왔던 자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성교회에서의 그 따스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을 이곳에서 못 느끼겠대요.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누나가 또 연락하네, 오빠가 연락하네, 내 친구가 연락하네. 그게 가면은 그래도 친밀하니까, 뭔가 나를 따뜻하게 대화해 주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 다시금 말도 안 되는 그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가정에서도요, 우린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와야 되는 사랑의 결핍과 그 외로움을 어디서 찾죠? 외부로부터 찾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러니 그런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들을 잘 보고 있다, 탁 채가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대화를,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내 고민이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셔야 돼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순모임 열심히 하십시오. 그 안에서 나눔하시고 그 안에서 끈끈해지고 그 안에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해야지 엉뚱한 데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너무 애써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원들들요, 수동적으로 누가 먼저 다가오지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우리 순장님들 애쓰고 수고해주고 먼저 다가가고 있으면 그래도요, 순원들도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해야지 엉뚱한 데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권위와 전통을 내세워 교회에 분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이 항상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요, 자신의 어떤 권위가 부여될 때부터 자신의 세력을 모아서 거기로부터 쫓아나가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어떠한 교단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단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항상 어떠한 정신이 필요하면 요한의 정신이 필요하죠. 주님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됩니다. 나도 흥하고 주님도 흥해야 됩니다. 이 정신을 버려야 돼요. 요한이 했던 자기 부인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야 할 분은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교회는 맨파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주님이 가장 우리의 머리 되셔서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멈춰서라면 멈췄으니 게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확한 복음과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의 니드를 채울 수 있지 수만 가지 고민하고 저희들이 막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외부에서의 성경 공부 하면 안 됩니다. 금지입니다. 누가 하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 괜히 끌려갔다가 그냥 인생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캠퍼스 동아리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동아리 갔더니만 기타 가르쳐준다, 영어 가르쳐준다, 뭐 여행한다 알고 봤더니 성경 공부 말도 안 되는 교리 그렇게 푼다라는 거. 20대 초반 아시잖아요. 못 모르고 어리버리할 때 체가기 쉬워요. 좀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얘기해주면 금방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상담, 영어 동아리, MBTI, 애니어그램, 자원봉사도 이런 것들 제대로 알고 가십시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십시오. 모르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순장님들한테 물어보고 연락하셔서 이게 정말 괜찮은 곳인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걸 했죠. 오늘 여기까지 했던 거 다 잊으셔도 좋아요. 자,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위조 지폐를 열심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진짜 돈만을 연구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돈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잘못됐네 라는 것을 알면 다 위조 지폐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물론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늘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이단에 빠진 자리 있다면 전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단에 나왔을지라도 이 탈세뇌 과정이 필요하니까 올바른 성경 공부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보살핌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은요, 전문 2당 3당소에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도 충분히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더 엇나갑니다.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그리고 사전, 그 이단에서 우리 자녀를 빼내올 수 있는 그 사전 어떤 교육도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받으시고 접근하셔야지만 이런 이단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말씀 공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비오프리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멋진 오빠 예쁜 누나가 다가오면 캠퍼스에서 의심하십시오. 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이 이단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요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나 자신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멋진 더사랑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를 하고요 우리 헌금 찬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직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같이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단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께 옴을 인정하며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걱정 근심 두려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